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했을 때는 이거는 뭐 다른 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네, 그런데 이미 그렇다면 성령을 주셨는데 또 성령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죠.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성령님께서 이미 계시는데 그분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계시를 주시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네, 영으로, 신령으로, 영으로, in spirit,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으로 주님을 영적인 예배로 경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육적인 차원이나 혼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우리 영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한 영이 돼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동시에 진리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지, 이 진리를 모르면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생각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깊은 충만한 것들을 모든 것을 다 100% 깨닫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모를 때가 우리는 더 많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해석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네, 해석을 다 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니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해석이 다 돼야지 믿겠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네,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수천 년이 지나야 이해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들의 약속들.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야지만 그때 가서야지만 이해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해석이나 이해가 돼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 인격을 신뢰하며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진리를 알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진리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나타내 보여줍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고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어떤 체험한 어떤 그런 체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네. 경험은 물론 중요합니다. 체험은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하나님과의 어떤 전혀 체험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만나며 그분과 우리 동행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주님께서 이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깊은 경배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네, 예배 가운데 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들어가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며 그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깊은 경배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복음이죠.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속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인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업이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업이 보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을 상속,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미 주신,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모든 분량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언제 받습니까? 다 받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모든 그 경륜의 때가 차는 그때, 네. 그때 우리는 다 받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 소망이죠. 네. 우리를 구원하신 소망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 그분 자체를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몫입니다. 네. 우리 유업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이 확증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아는 것이죠. 나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글쎄요.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네, 구원을 정말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계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 자, 이것을 믿습니까? 믿죠? 그것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지식적인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이 살고 있었다. 어떻게 이것을 압니까? 본 적이 없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죠? 역사를 배웠고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역사가들이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교과서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세종대왕이 존재했다, 이순신이 존재했다 믿는 거죠, 그냥. 네.
근데 그 이때 믿는 것은 뭐 그 세종대왕을 신뢰한다 아니면 세종대왕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뭐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지식적인 동의입니다. 지적인 동의.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이 성경이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네, 기록된 그런 약속.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네. 어떤 믿음이 구원을 얻는가? 네. 바로 이 약속이 성령께서 인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인쳐 주신다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갖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인 인격으로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분을 알아가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네,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쳐 주실 때만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실제 살아있는 분으로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정말 그 예수님 만난 사람은 알게 됩니다. 네. 아직 그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은 정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인 그 주님을 만나고 알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께서 인쳐주시도록. 자, 그래서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보증이 됩니다. 네,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기 때문에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일은 주님 밖에 있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 날은 주님 안에 있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 네, 그래서 그 또 목적은 무엇이냐?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찬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구원을 얻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되잖아요. 네. 그 목적은 무엇이냐?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이 깊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찬양 자체가 찬송 자체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네. 우리 존재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네. 찬송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단순한 음악과 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음악이 없더라도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앞에서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 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소리를 정말 할렐루야를 정말 목청껏 소리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인 것이죠. 찬송. 하나님 앞에 찬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알게 될수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언제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자, 에베소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마음에 주셔서 에베소 교회에게 한 기도지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기도인 것이죠. 네, 우리를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네. 바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기도를 주셔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고, 이 기도는 모든 믿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네,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사도들이 했던 기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했던 기도도 있습니다. 심지어 네. 그 기도를 잘 눈여겨보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정말 주님 앞에서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1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네, 서로를 위해서 이 기도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했을 때는 이거는 뭐 다른 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네, 그런데 이미 그렇다면 성령을 주셨는데 또 성령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죠.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름 아닌 성령님께서 이미 계시는데 그분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계시를 주시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지혜가 아니면은, 성령님이 계시가 아니면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왜 읽습니까? 우리가 이 설교 말씀 왜 듣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강해 설교의 대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존경하는 저자라고 해야 되나요? 설교자입니다. 네, 집에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부흥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부흥이 무엇인가? 네. 근데 성경과 또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오순절날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죠. 오순절날. 네. 그러한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죽어져가는 교회,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 뭔가 정말 교회 가운데 정말 어떤 변화가 없는, 네, 그런 시들시들해져 가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면은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교회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패턴들이 주기적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반복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부흥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찬양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령님 임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오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미 계시는데 왜 또 오라고 구하는가?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것을 말하는 그런 설교자들도 제가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부어주심, 아웃포어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임재, 기름 부으심,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성적이고 똑똑한 막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신학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괜찮습니다. 네,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부흥이 오면은. 자, 성령님 오십시오, 임하십시오라는 표현은 다름 아닌 무엇이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성령께서 오순절 날과 같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지만 거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움직임으로 활성화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해 달라는,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평양 대붕이 우리나라 가운데 1907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그 기록들을 보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사경회를 하며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 기도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압박감이 있고 막 뭔가 정말 푸석푸석한 모래를 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지루하고 힘든 어떤 그런 기도의 시간들,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성령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그 순간이 딱 되는 그 순간 길선주 장로가 그 앞에 나가서 그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네, 회개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 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그 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 뒹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한다면은, 성령님께서 오시도록 기도한다면은 바로 그러한 지혜와 계시 영으로서 역사해달라, 우리를 깨닫게 해달라, 우리를 조명해달라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안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지만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지혜와 계시 영으로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그 순간에만 동시에 사실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 우리의 죄악도 그 앞에 드러납니다. 빛 가운데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죄악이 드러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직 그 주님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바리새인으로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 길에서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자신이 누군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눈이 멀게 되고 보이지 않게 되고 자신이 눈먼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그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앞에서 엎드리며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난다면은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내 안에 있었던 죄성과 추잡한 그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 없이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인식 없이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런 감사함 없이 그냥 무조건 은혜고 사랑이고 나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사실은 이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처참한 인간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 높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걸 모르신다. 지혜와 계시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먼저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 죄가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 가운데 진짜 진정한 부흥은 회개의 영이 반드시 같이 역사합니다. 그 이후에야 사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외적인 역사가만 일어난다. 모르겠습니다.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회개랑 같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도 안 했는데 그런데 어떤 이적만 나타난다, 기적만 나타난다. 잘 분별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항상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 자리에. 그리고 뭐 다른 것만 말한다. 네. 저도 어떤 신앙의 초기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막 봤던, 쫓았던, 추구했던, 추구까지는 아니고 글쎄 신기하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더 어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배하면서 또 이런 어려운 시간들 통과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길이 아니더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자리, 네, 그 자리가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마지막 때 미혹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혹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미혹입니다. 사실은. 네, 예수님이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네, 어디 사도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드러나고 뭐 다른 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네. 사람이 드러나고 사도들이 드러나고 그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들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사도들을 막 신이라고 부르고 막 쫓아왔을 때 높여주고 했을 때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을 이렇게 갑자기 강조해서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인 것 같습니다. 네. 거짓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고 깨져 나가야 됩니다. 드러나는 것만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같이 따라갑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왜 권능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을 약속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왜 권능을 주셨습니까? 교회에게 증인되라고, 예수의 증인되라고. 자, 성령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안 된다? 가짜입니다. 아니면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뭐 유명하든지, 아무리 능력이 많이 나타나든지, 아무리 뭐 기적이 일어나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드러나고 있다? 잘못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네, 그리고 다로 가십니다. 그러나 그런 다루줌과 회개가 없다, 연단 안 되고 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에서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뭐가 뭐 다이아몬드가 떨어지건, 뭐 금이 나타나건, 네, 뭐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또 반대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성도인 것이죠. 네. 그러한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네, 우리에게 엄청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고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모든 유업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충만한 분량으로 그것을 받고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한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지금 잘 모릅니다. 네. 그러나 그 능력이 너무나 얼마나 엄청나게 크냐면은 그 능력이 20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네. 모든 만물, 모든 통치, 모든 권세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나 모든 천사들이나 모든 것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푸셨는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교회는 어떤 인간이 조직이나 장소나 건물도 아닙니다. 네. 교회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빌빌대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도 유지하지 못하고 지탄을 받고. 네. 그러나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역사하신다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도 잘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의 때에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큰지. 모든 권세,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그 모든 것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기억나는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지금 육체로 육신으로는 서울에 있지만 지금 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잠깐 이렇게 있지만 잠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죽는다면은 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즉 그 즉시로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체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는 함께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는 지금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만 우리 육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주님과 함께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그 자리가 우리 위치입니다. 지금 영적인 실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23절 그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물 가운데서 빠져버리신다. 그런 일을 그렇게 하시진 않으시겠지만 모든 만물 가운데서 주님이 거기서 빠지신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고스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고 또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은 그냥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만물을 또한 충만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충만함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없다면 만물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고 우리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진짜 진정한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면은 그 존재함으로 인하여 만물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로서
가정에서 존재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여러분 때문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 도시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서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존재한다면은 이 도시가 우리 때문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땅 가운데 이 나라가 문제가 생기고 어렵게 되고 나라가 망해간다면은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 충만함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충만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진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그 앞에서 주님만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나라가 부흥합니다. 나라가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교회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충만함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네. 단적인 예로 그냥 저희 북한 땅을 보십시오. 네. 그 철조망만 휴전선만 건너서 넘어가면은 땅이 황폐한 것입니다. 황무한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다른 교회를 비판하시지도 마시고 정죄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진정한 교회,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그 모습으로 우리가 충만함 가운데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어디 교회 밖에 어디 다른 데서 불신자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렇게 부흥이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때 정말 성령이 다시 임하시며 그 앞에 회개하며 그 주님만 사랑하게 될 때, 네, 그때 부흥이 교회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존재한다면, 이 땅에 교회로 부르셨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흥의 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모든 교회의 어떤 부흥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인도에서 수년 전에, 좀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큰 부흥이 터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몰려와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 교회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소녀, 작은 2명이었습니다. 그 뭐라고 했죠? 언니 동생. 네. 정말 어린. 걔네들이 정말 불을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부흥을 달라고 정말 그들이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교회 가운데 그러한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일을 하실 때 교회 안에 있는 그 자들에게 그 부흥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부흥의 불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네, 부흥에 대한 갈망을 넣어주시며 그것을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주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성령께서 다시 오순절날처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도록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기도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네, 거기에는 연령이 제한도 없고, 네,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택하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부흥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이 시간 임하시며 우리를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작은 모임, 작은 교회, 작은 기도, 주님, 작은 예배,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와 같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나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